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그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로 다시 말씀 앞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본래의 의와 거룩에 무능한 우리입니다. 말씀이 보여주는 경이로운 영광을 우리로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인간의 보편적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옷을 입고 나타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말씀을 정확히 듣고 이해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사고를 통해 유추해낸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실제인 것처럼 그것들이 우리를 속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인간의 잡다한 지식으로 교회 정체성을 흐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언제나 균형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배와 경건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2장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한 주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12장에는 3년 동안 주님의 다양한 완전성이 변함없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베단이라는 동네에 방문하셨는데 거기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에는 주님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이 강조가 되는데요. 첫째는 주님에 대한 제자들의 인식이 좀 더 깊어졌다는 것과 둘째는 원수들의 불신이 더 완고해졌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인식이 더 깊어졌다는 것은 주님께서 가장 친밀한 친구들의 사랑을 받으시면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 모습에서 가장 먼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비록 일시적이지만 공생의 기간 동안 대중들의 마음에 끼친 주님의 놀라운 영향력을 보면서 주님에 대한 제자들의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컸으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 그렇게 외치며 환호했겠습니까? 셋째로는 주님이 끼친 영향이 유대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좀 더 광범위하게 작용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헬라인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헬라에까지 주님의 소문이 난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주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원수들의 끔찍한 악의가 전개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원수들의 악의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끊이지 않습니다.
원수들의 악에 찬 징후는 주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까지도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리아가 향유를 바칠 때 그것에 반대해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거기다가 10절에서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이하니 라는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 일을 하고 있고 죽었던 나사로는 주님과 친교를 나누고 있고 마리아는 주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붓고 있는 이런 장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장면 뒤로 주님을 죽이려는 원수들의 그림자가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런 은밀한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내는 비극적 바탕은 죄입니다. 죄가 만들어내는 은밀한 시도는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결과가 처참합니다. 죄가 하나님을 자극해서 진노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일은 주님이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길 이외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2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예수님이 그 곁에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이었습니다. 그런 기쁨인 예수를 하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인 예수를 인간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그것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고 우리는 죄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왜 죽으셔야 했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음으로써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죠. 본문의 그림에서 나사로를 통해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나사로를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나사로는 주님과 더불어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3절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라는 이 사실은 정말로 은혜이자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죄인인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임재 안에 완전한 평안을 누리는 자로 기쁨에 넘치는 예배자로 나가게 된 거죠. 주님과 식탁에 함께 앉아있는 나사로가 그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나사로의 모습은 곧 우리 미래의 모습입니다. 베다니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부활의 땅입니다. 베다니에서의 이 행복한 모임은 장차 영광 안에 거할 우리 미래를 예표합니다. 우리 미래는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으로 다시 오실 그때에 완성될 겁니다. 이 모임은 영광을 얻은 우리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나사로를 통해 장차 우리가 있을 곳과 우리가 차지할 몫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곳에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14장 3절에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물려받은 상급을 우리도 공유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받을 몫입니다. 그 몫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을 이기며 나아가는 거죠. 다시 말해 장차 임할 영광을 미리 우리 삶을 통해 실천으로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본문을 통해 볼 때 마리아는 주님의 죽음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리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이 말을 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마리아는 알아들은 겁니다. 주님의 죽음을 이해했다는 사실을 향유 옥합을 깨뜨려 보여준 거죠.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던 것을 어떻게 마리아는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항상 주님의 발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으로부터 배우기 위해 마리아는 늘 주님의 발 앞에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인 일에 무지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방식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기를, 풍부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발 앞에 앉아 배워야 됩니다. 지금은 실제적으로는 주님 발 앞에 앉아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죠. 성경을 통해 주님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앉는다라는 말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성경 앞에 앉아 성경을 깊이 읽는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 주님과 대화하고 성경을 통해 주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고 성경을 통해 구원을 받고 성경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죠. 구원은 단순히 우리 신분의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자신이 받은 구원을 누리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모든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깊이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하죠. 성경을 더 알고 싶으면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성경 교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에 대해 그리고 내 영혼에 대해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면 휴대폰이나 인터넷과 보내는 그 시간보다 성경을 읽는데 시간을 더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죽으심을 그냥 어쩌다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일에 대한 깊은 감사로 이 잔치가 열렸지만 마태복음 26장에 의하면요, 이 잔치가 열린 곳은 나사로의 집이 아니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시몬도 주님으로부터 나병을 고침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거기서도 시몬의 집에서도 여전히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해 섬기는 일을 놓지 않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주님을 알도록 하는 통로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베푸는 잔치에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렇게 일합니다. 조금 의미가 희미하기는 하지만 예수와 함께 있는 나사로의 모습은 구원받은 사람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젠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자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영혼의 세계에서 육체가 없는 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앉아있을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의하면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해 성도의 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육체가 없는 몸이 아니라 영광의 몸을 다시 입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모습인 겁니다. 영광의 몸은 현재와 같은 한계에 지배당하지 않을 것이고 연약함에 뿌리를 두지 않고 능력으로 살게 될 그 영광의 몸입니다. 장차 우리는 그 몸을 약속받고 있는 거죠. 잔치 중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비싼 것이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도저히 쓸 수가 없었던 향유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사용하기에는 오히려 싼 것이었죠. 그 향유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마리아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헌신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 드린 거죠. 그녀의 그 행동은 순간적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7절에 의하면 주님의 장례를 위해 성실히 준비해 온 겁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자신에게는 주님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한 바로 그런 행동이었죠. 주님의 죽음은 대단히 굴욕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수들의 손에 닿기 전에 주님을 알아본 마리아에 의해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몸이 죄인을 위해 부어질 것을 미리 보여준 거죠.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주님을 높인 겁니다. 유다의 배신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마리아를 통해 받은 겁니다. 그러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향유 냄새가 가득하다는 것은 죄인을 향해 부음받은 주님의 몸으로 인해 온 세상에 복음이 가득 찰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하는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구나 그 냄새를 맡게 되어 있듯이 인류의 속죄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신 주님의 대속적 사역은 주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도 그 냄새에 노출되었으면서도 기어이 그 냄새를, 그 영향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최후는 비참하기 이를 데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우리가 가진 전부를 들여서라도 반드시 사야 되는 겁니다. 사야 되는 것이지만 값은 없습니다. 순전히 은혜로 사는 구원이죠. 이런 은혜로 사는 구원을 세상은 왜 거절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님을 거절하는 이유는요, 대체적으로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무지와 오해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는 뭔가 자기 양심에 가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두고는 못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양심의 가책을 해결하고 난 뒤에 주님에게 나오겠다, 그런 입장을 가집니다.
무지한 거죠. 우리가 가진 것들,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주님은 그런 것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내가 가진 것이 어떠하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바라시는 거죠. 오직 주님만 내 영혼의 주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만 있으면 주님 앞에 충분합니다. 마리아의 눈과 마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과 존경과 경배만 생각했던 그런 마리아였죠. 그런 태도야말로 우리가 주님에게 드려야 될 참된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는 듯 따라다닌 가룟 유다가 불쑥 본성을 드러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마리아와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죠. 주님을 위한 마음이 없는 자가 어떻게 마리아의 헌신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와 가룟 유다 사이에는 주목해볼 만한 대조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아낌없이 바쳤지만 유다는 주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녀는 시몬의 집에 있었는데 유다는 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옥합을 가졌지만 유다는 돈꾀를 가졌습니다. 마리아는 예배자였지만 유다는 도둑이었습니다. 그때 사탄은 유다의 마음을 부추겨서 주님을 대적하는 최악의 일을 행하게 만든 거죠. 마리아의 헌신은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간직되었지만 유다는 자신의 처소 지옥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극명한 대조입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끝이 이렇게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중에 요한만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름을 밝힙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마리아를 비난했던 자가 유다라는 것도 요한만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제자들 속에 배신자가 들어 있었던 겁니다. 아주 보기 아름다운 사람을 매혹하는 그런 장미 덤불 속에 뱀이 도사리고 있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사람마다 각자에게 값진 소유는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가장 소중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가장 소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그런 것들을 주님에게 드릴 수 있냐가 문제입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믿는 척하지만 그 속에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뱀이 도사리고 있다면 그것은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유다의 관심은 오직 물질입니다. 얼마나 보잘것없는 초라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살아가는데 돈이 반드시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에게 드린 것을 유다는 낭비라고 허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린 사랑은요 절대로 허비가 아닙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값이 우리가 가진 소유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그 소유물로 내 구원을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이죠. 오히려 내가 받은 구원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오히려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구원 아닐까요? 믿는 척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척 할 뿐이죠. 그런 사람은 주님을 위해 일할 수도 없고요. 주님도 그런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지 않습니다. 주님과 3년을 함께 다닌 유다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에는 오로지 돈에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냉담한 마음과 주님의 큰 뜻에 대한 빈정됨이
늘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도 유다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입으로만 신앙 고백을 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한 참된 열정과 열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적당히 믿어라. 그런 사람들은 다소간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좀 더 착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에게 빚진 마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에 기록된 유다의 첫 말이 이겁니다. 자신의 비천한 탐욕을 자선이라는 가면 아래 숨기고 있는 거죠. 오로지 돈이 목표이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인 것처럼 처신합니다.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6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기회는요 인생 전체에 언제나 있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그러지 않았으면서 완전히 다른 말로 자신을 위장하는 겁니다. 그가 그런 이유는 그가 도둑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을 들은 주님이 그를 말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늑대로부터 자신의 양을 지키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가룟 유다로부터 마리아를 지키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행위를 간직하고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를 통해 자신의 죽으심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주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대신 죽으셨다는 이 말을 정말로 이해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의 태도를 완전히 달리할 것입니다. 주님을 자신의 인생의 가장 앞자리에 두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말을 진짜 이해한 사람은 주님을 내 삶의 맨 앞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수없이 부르지만 주님을 이용하기 위해 부를 뿐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그 효력이 영원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순간은 곧 지나갑니다. 마리아는 그 고난에 동참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곧 지나갑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주님을 영원히 만나지 못하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세상이 볼 때는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죠.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조롱하죠. 그러나 주님의 영광 안에서만 인생은 가장 안전합니다. 그 안전망 속에서 완전한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그렇게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